역대상 1장 5절로 23절의 말씀을 드렸으며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야벳의 자손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한과 두발과 메색과 이스라엘. 고멜의 자손은 아스그나스와 디밧과 도갈마요. 야한의 자손은 엘리사와 아시스와 김과 도단입니다. 함의 자손은 구스와 이스라엘과 굿과 아나야요. 구스의 자손은 스바와 하일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자손은 스바와 지다니요.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세상에서 첫 영걸이며 미스라임은 우딤과 아나밈과 르아빔과 납두임과 바두르심과 하슬루힘과 갑두림을 낳았으니 블레셋 공족은 하슬루임에서 나왔으며 가나안은 나라들 시돈과 겟을 낳고 또 여부수 종족과 암리 종족과 기르가스 종족과 휘 종족과 알바 종족과 신 종족과 아르밧 종족과 스마 종족과 하맛 종족을 낳았다. 셈의 자손은 엘람과 수와 아르박삭과 롯과 아람과 우스와 뿔과 기레과 메색이라.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게벨을 낳고 게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했으니 이는 그때의 땅이 나뉘었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이 알모닷과 셀렉과 하살 마이과 예라와 하두람과 우살과 블라와 에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모빌과 홀라와 유박을 낳았으며 육다의 자손은 이상과 분이라. 아멘. 역대상을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역대상을 볼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열왕기 상하와 역대상하의 이야기를 구분해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열왕기는 왜 망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라면 역대기는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왜 망했는가를 아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어떻게 세울까도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나라를 세워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 가운데 빠져 살던 우리들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무엇을 항상 보고 있냐면 우리의 삶을 재건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다시 세우는 것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세울 때마다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정말 잘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고려해서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광주에서도 빌딩이 무너지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 무너진 빌딩 때문에 다시 빌딩을 다 무너뜨리고 재건, 다시 세우기로 했습니다. 아마 다시 세울 때는 똑같은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될 겁니다.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아픈 상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는 삼풍백화점의 사건입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난 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 죽음 이후에 백화점을 세울 때는 이제 건물을 세울 때는 더욱더 강력하게 규제합니다. 그리고 그 건물 삼풍백화점처럼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국가는 더욱더 많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재건, 다시 세워진 삼풍백화점이 있다면 그 땅에 또 다른 건물이 세워졌는데 그 땅이 또 삼풍백화점처럼 무너진다면 그것은 엄청나게 큰 슬픔이기 때문입니다. 대구에 지하철에 방화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이태원 사건이 반복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 반복되지 않게 되기를 원하는 그 안에는 다시 세울 때는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앞으로는 그런 일이 않도록 우리가 신경을 쓰겠다, 관심을 두겠다라는 말이 됩니다. 역대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세우는 나라, 앞으로 하나의 나라를 다시 세워야 되는데 어떤 나라를 세울 것인가? 역사를 처음부터 다 뒤져가지고 우리는 어떤 나라를 세울 것인가 다시 한번 살펴보자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역대기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기를 읽을 때는 도대체 어떤 나라를 다시 세워야지만 튼튼한 나라가 되는가, 어떤 모습 가운데 이스라엘의 토대를 만들 것인가를 다시 한번 그들은 살펴보았어야 했던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주 짧은 구절, 이 짧은 구절에 우리 역대상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거기서 우리는 무엇을 읽었냐면 모든 것은 하나님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읽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신화도 접하게 되었고 애굽의 신화도 접하게 되었고 가나안의 신화도 접하게 되었습니다. 신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세상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에 대한 관심, 관점이었던 겁니다. 우리나라는 단군 신화가 있어서 단군에 의해서 시작됐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신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신화는 대부분 다 단군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하지만 진짜 단군일까요? 사실 이렇게 우리는 신화를 듣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게 우리의 정체성을 세우는 가장 근간 뼈대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살고 왔는데 그들을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바벨론의 신 마르독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 마르독이 세우는 가치관, 세상은 마르독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바벨론 신화, 메소포타미아의 신화에 그들은 빠져서 세상을 그렇게 바라보게 되었던 겁니다. 돌아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가나안의 신화, 즉 바알과 아세라에 의한 세상에 대한 이 건립, 탄생을 그들 믿게 되었고, 어떤 사람은 애굽에서 이야기된 것처럼 애굽의 신화를 쫓아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것을 다 뒤집어 부시고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그 끝자락에 있는 아담을, 인류의 시작을 만들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바벨론에서 들었던 것, 가나안에서 가지고 있었던 것, 애굽에서 들었던 것 다 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새로운 시작을, 너희들 나라는 하나님 중심으로 시작된 이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더 이상 신화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바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부분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오늘 역대상 5절부터 읽었던 말씀은 어떤 이야기인가? 사실 역대상 1장 5절부터 봤던 이 이야기는 노아의 자손들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라멕까지는 그냥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에 관한 일직선을 보여줬다면, 이제 노아부터는 아담의 자식 중에 셋으로 바로 이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노아의 자손은 3명이 있었는데 셈과 함과 야벳이다. 이렇게 자식들 전체를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아브라함이 어느 민족에 속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창세기 역대상 1장 1절부터 3절에 있었던, 4절에 있었던 이 방식대로 기록했다면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하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이렇게 기록했던 것처럼 본다면 노아부터 시작해서 쭉쭉쭉쭉 이어지면서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그 직선적인 계보만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누구만 이야기하면 되냐면 셈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자손부터는 셈과 함과 야벳 이 3명을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시작을 만들었고 시작은 하나님부터 시작됐다는 이야기에서 넘어와서 또 다른 이야기 가운데 들어가게 된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똑같은 계보, 족보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야기는 다른 방향으로 이제 전개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는 노아의 자식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노아의 자식들을 다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그 자식의 자식, 심지어는 4대까지 기록해서 많은 자손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린 이런 거 보면 졸립니다. 이런 거 보면 졸립죠. 이런 걸 알아야지 재미가 있죠.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은 그나마 우리가 좀 알만하니까 재밌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나와도 그동안 아는 거니까 재밌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르박사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이 이야기가 왜 나왔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빠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 사람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가 우리 족보 가운데 족보에 우리 아버지 때는 누가 있고 우리 아버지는 누가 있고 아버지는 누가 있는가를 이미 족보를 통해서 다 알게 되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이름이 나오면 그분은 우리 아버지의 사촌이었지, 그분은 우리 아버지로부터의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이렇게 다 계보가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계보가 그들에게서 의미를 가진 사건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계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세우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긴 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족보를 이야기했거든요. 아주 역대상에 아주 많은 부분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족보, 계보를 아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벨론 신화도 아니고 이집트 신화도 아니고 가나안 신화도 아니고 세상은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걸 배웠습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도대체 이 땅의 번성, 이 땅의 풍요로움, 이 땅에 수많은 민족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 민족은 어디서부터 왔는가에 대한 답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돌아왔습니다. 주변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무엇을 해야 되냐? 자기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그들의 목표는 뭐냐면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즉 번성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전처럼 다윗의 시대처럼 나라를 든든하게 세울 것인가? 다 무너져서 벽돌이 하나 남지 않는 이런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진 이런 나라를 어떻게 다시 세울 것인가에 대한 답으로
번성이라는 목적을 향해서 이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거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류의 번성은 어디에서 시작됐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인류의 번성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이것을 굳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보여줬어야 했냐면 이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벨론에서 70년을 살았습니다. 70년을 살았다는 것은요, 저와 제 자식이 통째로 다 바벨론에서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중국 이야기 정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가 중국에 사는 동안 1.5세대, 2세대를 봤다니까요. 걔들은 한국말을 하는데요, 한국말을 하지만 한국말의 뜻을 모릅니다. 1.5세대만 돼도 애들이요, 어떤 말인지 모릅니다. 대화는 되는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단어가 합쳐져서 문해력이라고, 그 문장에 무슨 뜻이 있는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까? 잘했다, 이 말이 잘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비하는 의미에서 잘했다, 이름이 잘했단 말입니까? 못했단 말입니까? 못했단 말이죠. 똑같은 말이어도 의미가 다른데 이것을 구분 못하게 되는 겁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이런 모습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떤 모습 가운데 있었느냐? 도대체 이 번성된 번화한 수많은 민족으로 나눴던 지금 이 시대의 수많은 민족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리고 번성이라는, 우리도 잘 살아보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변에 있는 잘 사는 나라를 보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살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되는데, 그 근간을 찾으려면 뿌리를 찾아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뿌리를 찾을 것인가에 대한 답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성경을 보기 때문에 성경의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이야기 보면요, 이들 가운데 세계사를 배운 친구들이 있다면 세계사에서 성경에 관한 이 이야기를 하면요, 이 친구들은 비웃을 겁니다. 아마 우리 여기 안수 집사님들 계시는데요, 안수 집사님들도 분명히 세계사 이야기하면서 제가 성경의 계보들 이야기하면서 야, 세상은 아브라함부터 시작됐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 비웃을걸요. 왜냐하면 세계사를 가르치는 세상의 역사는 이렇게 안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날 시대 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명은 네 군데에서 발달했다. 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있으니까 우리 인류의 역사에 4대 문명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디 문명이 있습니까? 네? 뭐라고요? 중국 황하 문명이라고 해야 돼요. 중국 문명이라고 안 됩니다. 황하가 끼고 있는 황하 문명. 자, 또 하나는 뭐라고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또 하나는요? 인더스 문명. 또 하나는요? 하세요. 또 하나는 나일강을 중심으로 한 이집트 문명이 있죠. 자, 중고등부 친구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른들도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네 개의 고대 문명이 있는데 이 네 개의 문명 중에서 최고로 오래된 문명은 어디일까요? 사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대해서 우리 좀 더 세분화해야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정답을 이야기했습니다. 각각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겐지스라고 하는 인도에서 하나 시작했고 중국에서 하나 황하 문명을 시작했는데 이 문명이 4대 문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가장 오래된 문명은 언제 있냐라고 물어보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이건 뭐냐면 메소, 두 강 사이에 끼어있는 문명을 의미합니다.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두 강에 끼인 이 문명이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문명을 좀 더 쪼개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좀 더 쪼개면 두 개의 문명으로 또 나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원전 2500년 이상에 있었던 문명이 수메르 문명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기원전 300년까지 이야기가 언제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벨론 문화입니다. 바벨론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바벨론 문화. 바벨론은 거의 끝자락에 있습니다. 저 끝자락, 기원전 400년, 500년 이 사이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벨론은 거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바벨론 문명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역사를 연구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류의 문명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최고의 문명인데 그 중에서도 역사는 어디에서 시작했는가? 수메르에서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메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다른 말이 아닙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메소포타미아의 옛날 시대의 문명, 그 문명을 수메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수메르에서 역사가 시작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크레모 교수가 주장한 이 말을 사람들은 다 지금 믿습니다. 역사를 연구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역사에 대한 최고의 역사는 수메르 문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메르 문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들은 뭘 이야기하냐면 이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에누마 엘리시. 단어가 어렵죠. 에누마 엘리시. 이런 말을 한 이유는 한 번쯤 드러나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한 번쯤 드러내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명의 이 문화 안에 무엇이 있었냐면 지속적으로 이 문화 안에 신화가 존재하고 있었는데 이 에누마 엘리시라는 신화 가운데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이 수메르 문명과 바벨론 문명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었습니다. 이 이야기 가운데 어떤 이야기가 들어있었냐면 해필 이 이야기 가운데 홍수 신화가 들어있었습니다. 홍수. 전 세계에 홍수가 나가지고 이 수메르 신화의 그 신이 화가 나가지고 온 세상을 홍수로 물로 심판했다라는 이야기가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말이 옳다는 게 아니라 그 문화 안에, 그 역사 안에 그 신화가 들어있었던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어디에 부딪힙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부딪힙니다. 어디에 부딪힐까요? 오늘 본문하고 딱 부딪힙니다. 에누마 엘리시라고 했던 이 이야기에는 홍수 신화가 있는데 이 홍수 신화를 통해서 바벨론의 신 마르독이 세상의 질서를 새로 만듭니다. 그리고 새로 만든 질서 가운데 전 세계는 번성하게 되었다라고 가르쳤던 겁니다. 70년 동안 이 이야기를 듣고 살았습니다. 전 세계에는 홍수가 있었는데 그 홍수는 누가 만들었다? 마르독이 만들었다. 바벨론의 신이 만들었다. 그리고 바벨론의 신에 의해서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졌고 지금 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와 민족은 그 마르독에 의해서 만들어진 질서 가운데 생긴 민족이다. 이렇게 배웠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정정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시작은 에누마 엘리시라고 이야기했던 그 신화 속에 나와 있는 그 책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들의 시작은 노아의 시대부터 나왔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시대를 넓게 설명했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의 이야기를 다 끄집어내가지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 이야기 안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알고 있는 종족들, 가나안 족속들, 여부스 종족, 아모리 종족, 기르가스 종족 이런 종족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바벨론이라고 얘기했던 니무롯이 살고 있는 이 땅이 나오지 않습니까? 쿠스 땅이 나오지 않습니까? 즉 바벨론 사람들은 바벨론의 신이 마르독이 세상을 만들었고 이 땅의 번성은 마르독이 가져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홍수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니들이 봤던 에누마 엘리시에 있던 그 신화 그 바벨론의 신화에 있는 그 홍수 신화는 가짜이고 진짜는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했던 그 이야기를 들었던 모든 민족들이 그 위에 민족들이 이런 신화를 만들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배웠던 세계사는 잘못된 거야.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 중심의 세계사를 다시 가르쳤다니까요. 이 세계사를 알아야지만 그들이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많은 민족이 어떻게 번성했는가의 답을 하나님께서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목적이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다시 한번 우리도 다른 민족처럼 번성한 국가를 만들어보자 였는데 만약에 그 번성을 준 게 마르독이다. 마르독이 만든 질서다. 바벨론의 신이 만들었다고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의 목적지는 정해졌습니다. 뭘 하면 됩니까? 부지런히 마르독을 쫓아가야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야, 니들이 봤던 에누마 엘리시라고 했던 그 마르독에 의한 질서에 대한 신화는 가짜고 노아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 중심의 이야기를 아주 구체적으로 상세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민족의 번성에 대해서 시작점인 노아임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신화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노아에게 주신 복의 결과가 지금 수많은 민족으로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복을 주신 결과로 이렇게 수많은 민족이 번성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려면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나라를 건설해야지만 너희들은 번성한 나라를 만들 수 있다. 정말 수많은 이 민족이 번성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전 세계에서 편만해서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 이웃에게 흘러가는 그런 역사는 노아 중심의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때 노아가 복을 누려서 하나님 주신 복의 결과로서 이런 것들을 누렸던 것처럼 너희들이 노아에게 주신 복을 쫓아갔을 때 너희들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시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 때요 당대 유인은 누구밖에 없었습니까? 노아밖에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아니라 오직 자기만의 관심을 두고 살았습니다. 자기만을 바라봤던 그 시대에 하나님만을 바라봤던 사람에 의해서 무엇이 있었느냐? 번성이 있게 되어졌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바벨론에서 돌아온 너희들, 그리고 수많은 민족을 바라본 너희들은 수많은 민족들이 자기의 신을 쫓아가며 자기의 유익을 쫓아가며 자기 중심의 신을 만들고 있을 때 너희들은 무엇을 할 것을 원하냐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갖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의 즐거움을 쫓아가든 간에 너희는 다시 한번 너희들의 그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즐거움,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것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당대에 오직 노아가 의인이었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처럼 오직 이 시대에 너희가 의인이 되었을 때 이 나라는 번성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번성할까요? 어떻게 잘 되는 것을 볼까요? 주변에 돈 많은 사람 보면 부럽습니다. 좋은 집 사는 사람, 좋은 차 가지고 있는 사람 부럽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우리 교회에서도 좀 부자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부자. 그냥 부자 말고 큰 부자. 아멘 하신 분 가져가십시오. 정말 큰 부자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진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있는데요. 얘들이 정말 우리나라의 장관, 뭐 대통령 이런 것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꿈이 국무총리나 대통령 하면 나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아멘 안 하고 있어요. 진짜는 니들이 정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이렇게 좀 부자가 되고 국무총리가 되면 사람들이 바라볼 거 아닙니까? 이들의 복이 어디서 왔을까? 이들의 복이 어디서 왔을까? 이걸 바라볼 것 아닙니까? 진짜 답답한 게 있습니다. 답답한 게. 어떤 게 답답한 거냐면 우리 가끔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악인은 형통합니까? 의인이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왜 나쁘게 살고 지들 마음대로 살고 그런 나쁜 짓 하고 있는 저 사람들은 형통하고 잘 됩니까? 우리가 이런 원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불만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질문을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악인의 형통함이 형통함 되지 않게 나라의 그 의인이 복되는 것을 보게 해주시라고 기도하는 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악인이 악한 방법을 통해서 번성하는 게 아니라 의인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번성하는 것, 흥망하게 되는 것을 나를 통해서 좀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사람이 왜 없는가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의인이 되어서 번성함을 드러내라. 이 땅의 번성함은 노아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이기 때문에 노아가 의인으로 살면서 나타난 결과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땅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윤을 가지고 살고 악인이 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 형통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흥하고 번성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하나님 뜻대로 했을 때 어떻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의인의 삶을 삶으로 인해서 이 땅에 결과물을 가져오는 삶을 살기구나.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번성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라를 세우면서 그것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족의 번성에 대해서 고민할 때 다른 것을 고민하지 말고 노아가 의인으로서 이런 결과물을 가져왔던 것처럼 오직 노아만이 의인이었다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너희들이 오직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번성을 드러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더 이상 너희들이 들었던 에누마 에르시의 마르독에 의한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한 질서를 세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노아의 계보를 보여주면서 수많은 민족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주변에 있는 민족을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지, 즉 내가 알지 못한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습니다. 미래가 두려운 것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상자 안에 손을 집어넣는 것은 항상 두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가끔 보면 이 연예 TV 프로그램 중에 정말 안에 이상한 거 집어넣고 이 손 집어넣는 거 봤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두려워합니다.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무엇인가를 시작하고 무엇인가 그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두려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서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나라를 새롭게 세워야 되는데요. 그 주변에 나라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종족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종족들 가운데서 나라를 재건할 때 그들이 두려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 종족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종족의 기질은 무엇인가, 그 종족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들에 대해서 모를 때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종족들을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새로운 나라를 세울 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민족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뻔히 아는 그 계보를 아는 종족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변의 나라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이 나라를 세울 것을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이야기했느냐? 이 노아의 계보를 이야기합니다. 노아의 계보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네,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에게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관심이 이스라엘에 있다? 이 말이 중요하냐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은 누가 움직이고 있습니까?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패망한 나라, 쫄딱 망해버린 나라. 성전도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지고 아무것도 없는, 겨우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온 그 민족. 고레스의 칙령이라고 했던 그 고레스 황제가 허락해주지 않으면 오지도 가지도 못하고 포로의 삶을 살았어야 했던 그들의 민족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기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세상이 누구의 중심으로 움직인다고 이야기할 겁니까? 바벨론의 중심으로 움직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바벨론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그들의 정치가 어떠한가, 그들의 경제가 어떠한가, 누가 왕이 되었고 누가 왕이 제1순위인가 이런 것에 관심을 두므로 해서 바벨론이 어떻게 움직이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관심을 두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노아의 계보를 통해서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냐고요? 제가 아까 우스갯말로 아르박삭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르박삭 아십니까? 알 수가 없죠. 저도 몰랐으니까요. 아르박삭 그동안 신앙생활에서 들어보셨습니까? 정영희 목사님, 우리 정말 오래 다니셨는데 들어보셨나요? 아마 우리 김한수 목사님 아르박삭 들어보셨나요?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아르박삭이 중요한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르박삭이 중요한 이유. 창세기 10장 11장 10절부터 32절과 역대상을 보면 이제 우리가 하나 중요한 사람을 보여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냐면 에벨입니다. 에벨의 아들 큰아들의 이름은 벨락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19절에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의 이름은 벨락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때의 땅이 나뉘었으며 그의 아들의 이름은 욕단이며 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욕단 그리고 벨렉의 이름이 나왔는데 그 위에 누가 나왔냐면 에벨이 나왔습니다. 에벨의 위에는 누구냐면 셀라고, 셀라 위에는 아르박삭입니다. 네, 아르박삭이 왜 중요하냐?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아르박삭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우리 이야기해 볼까요? 노아의 아들이 셋이 있습니다. 노아의 아들 셋의 태어난 순서대로 한번 이름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정말 내가 계속 이야기하는 거 해야 되는데 졸지 마시라고. 지금 내가 하나도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노아의 아들 셋 이름 순서대로, 태어난 순서대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태어난 순서대로. 셈, 함, 야벳. 이게 맞습니까? 네. 확실합니까? 네. 무엇에 근거해서요? 물론 성경에 근거해서 해야겠죠. 저도 믿습니다. 이 말이 맞습니다. 창세기에 나와 있는 말에 의하면 이렇게 셈과 함과 야벳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태어남의 순서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노아의 아들들이 나왔는데 이야기를 한번 봐주세요. 누구부터 나옵니까? 5절부터 설명할 때 야벳. 8절은요? 함. 17절은요?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좀 의아함을 느껴야 됩니다. 셈, 함, 야벳으로 시작되어야 되는데 야벳, 함, 셈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그 이유는 족보를 내면서 계속해서 족보가 이렇게 좁아져가기 때문입니다. 누구로 좁아져가는 걸까요? 이야기하고 싶은 대상으로 좁아져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십니다.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태어난 순서로 셈, 함, 야벳의 순서를 쓴 게 아니라 야벳, 함, 셈을 쓰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으로 이야기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 셈 자손에 있어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르박삭, 그리고 아르박삭에 의해서 시작되는 그 자녀들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지 않았지만 27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스룩, 나홀, 데라, 아브라함, 곧 아브라함은 조상들이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뭘 얘기하냐면 이 아르박삭에 의해서 어떻게 하냐면 아르박삭, 셀라, 예벳, 벨락, 루, 스룩, 나홀, 데라,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를 관심에 두고 있냐면 나는 너희들이 보기에 수많은 번성된 민족들이 있는데 그 민족 중에 누구에게 관심이 있냐면 나는 강대국인 니물에 대해 관심이 없다. 나는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에 관심이 없다. 누구에게 관심이 있다고요? 아르박삭을 통한 아브라함에 관심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오전에 배웠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구원받은 민족의 대표적인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는 표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르박사스를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냐면 아브라함의 가문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굳이 족보를 뒤집어서 이야기하면서 셈, 함, 야벳을 뒤집어서 야벳, 함, 셈으로 기록하면서 뭘 이야기하냐면 나는 아르박사스의 계보가 중요한데 셈의 계보가 중요한데 그 이유는 내 관심은 오직 이스라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수많은 나라들이 있고 수많은 민족이 있고 강대국, 그중에 특별히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있는 그 시점에서 나라를 재건할 때 신경 쓰이는 나라들이 강대국 아니겠습니까? 주변의 나라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그들에 대해서 관심이 1도 없다. 나는 바벨론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만약 바벨론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었어야 했습니다. 누구를 이야기했냐면 10절에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으니 세상에서 첫 영걸이며 여러분 구스 땅이 어디입니까? 지금 바벨론 땅입니다.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세계사를 이야기하면서 나는 거기에 관심이 없다. 세상의 첫 영걸이었던 니므롯에 대해서도 나는 관심이 없다. 강대국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오직 누구에 관심이 있다? 이스라엘에 관심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역사의 주인공은 지금 강대국인 바벨론이 아니라 역사의 주인공은 패망한 것처럼 보이고 아무도 관심 두지 않는 너희들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라를 세우면서 너희들이 한 가지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너희에게만 있으니 너희가 역사의 주인공으로서 살기 원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자기들 인생은 엑스트라 같습니다. 남들은 다 잘 나가고 승승장구하고 나라 가운데 힘을 쓰고 여러 가지 힘을 쓰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눈치를 보면서 전전긍긍히 해야 되는데 하나님 거꾸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엑스트라고 너희가 주인공이다라고 말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면서 역사의 주인공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할 것을 이스라엘에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미국입니까? 러시아입니까? 중국입니까? 아니 요즘 이야기하는 G2, G7, G8 이런 게 뭐가 중요합니까? 세상은 그것에 관심을 둡니다. 물론 우리도 관심을 두긴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땅에 살고 있으니까.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강대하고 강성하고 많은 힘을 가지고 힘을 사용하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위협을 가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가 가질 생각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시대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우리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디에 있을까요? 전쟁에 있을까요? 경제에 있을까요? 정치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인가를 고민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이 땅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질 것인가? 이 땅의 교회는 어떻게 세울래? 너희들은 대창교회 다음 세대는 어떻게 세울래에 대해서 관심 두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고민하고 있는가 봐요. 대창교회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역사의 주인공으로서 고민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녀석들 정말 잘 키워서 예수 믿게 할까? 정말 이 아이들이 정말 누군가는 국무총리가 되고 누군가는 큰 정말 부자가 돼야 되고 누군가는 정말 명예로운 직장에서 학자가 돼야 되는데 이 아이들 어떻게 키울까? 그리고 누군가는 정말 영적인 지도자가 돼가지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악한 세력으로부터 사람을 깨우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되는데 이들은 어떻게 세울까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이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창교회는 무엇을 더 관심을 둬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이 지역을 깨울까 합니다. 이 지역을 깨울까. 요즘 제가 장로님하고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요즘 제 관심사는요 60년대생이 있습니다. 재밌죠? 우리 친구들 2000년대에 태어났죠. 2010년도인가? 2000년대 태어난 저 친구들의 관심이 있습니다만 제 관심의 절반은 어디에 있냐면 60년대생이 있습니다. 60년대생 우리 장모님, 우리 장로님들이 60년대생 것 같습니다. 50년대, 58년 개시부터 60년대생에 제 관심이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세상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세상은 벌써부터 60년대생이 온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최근에 제가 90년대생이 온다는 책을 읽으면서 이 MZ세대 특별하다라고 한 책을 읽었는데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또 책이 나왔는데 또 사람들이 연구를 발표하기 시작했는데 뭐냐면 60년대생이 온다입니다. 60년대생이 온다. 제가 그 이야기를 읽고 그 책을 읽으면서 나도 정말 60년대생에 대해 관심을 둬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왜 관심을 제가 보여야 될까요? 제가 그 사람들이 연구하기 위해서 관심을 주는 게 아니라 저는 대창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지역의 대창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파수꾼이 되기 위해서 60년 대생에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들이 은퇴하고 난 후에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요 최근에 빈집 얻으려고 정말 한 1년 빈집 있냐고 계속 물어봤거든요. 제가 우리 표시사님 이장님한테 물어보고 내가 면사무소 가가지고 빈집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다 이구동성 하는 말이 뭐냐면 빈집은 있다. 그런데 안 판다. 왜 안 파냐? 자식들이 안 판다는 겁니다. 왜 자식들이 안 팔까요? 자기들이 살려고. 뭔지 살까요? 60년대생들이 은퇴하면 삽니다. 제가 왜 60년대생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냐면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돌아오면 세상은 60년대생들이 은퇴하고 난 이후의 삶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들이 돌아오면 그들을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그들의 신앙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으니까? 교회에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학부들과 직들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를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오직 관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세울까에 대해서 우리는 진짜 고민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대창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번성, 의인으로 사는 한 사람에 의해서 우리는 이 번성을 누린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대창교회 또한 하나님의 의로 살면 번성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대창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하려면 우리 권사님들이 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꽉 차가지고 좀 개인적으로 바라는 것은 예전처럼 2층에도 다시 사람들이 예배드릴 사람이 있으면 꽉 찼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번성된 교회를 만들려면 무엇을 해야 되냐? 의인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의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진짜 다른 거 바라보지 않고 오직 노아만 의인이었다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의인으로 살았을 때 이 대창교회가 번성하게 됩니다. 부흥하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기회가 줄 것은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무엇에 대해 관심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관심 두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나라의 번성,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두었을 때 일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배웠던 지식과 학문,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에 대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늘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런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심인 교회에 대해서 세울 것인가 이것을 늘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의 번성을 위해서 하나님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영역을 집중했을 때 비로소 무엇을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이 같았을 때 우리는 비로소 무엇을 볼 수 있느냐 교회의 부흥과 함께 우리의 삶의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무너지니까 당장 제일 피해를 봤던 게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고 애국으로 도망가고 남은 자들은 여기저기 섞여가지고 잡족이 돼버리는 이상한 민족이 돼버리는 그런 민족이 이스라엘 땅에 나타나는 현상이었습니다. 국가의 흥망성쇠는 국민들에게도 엄청난 영향을 주었던 겁니다. 즉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관심을 우리의 관심을 맞춘다면 우리 또한 이 땅에서 교회의 부흥을 경험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재간을 생각하면서 이 마음을 품기로 합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죠. 하나님의 관심에 우리의 관심을 맞추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번성은 우리가 의인이 되었을 때 번성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관심이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고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사는 데 관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에 맞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게 되었을 때 우리는 진짜 번영하는 것, 번성하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과 구분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가를 목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일 가운데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면서 예물을 드립니다. 이 감사의 예물 가운데 숨겨져 있는 많은 뜻들이 들어있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나와서 예배드리며 감사는 이 제목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로 합니다. 몸을 만져주시고 심령을 만져주시며 영육 간의 강건함을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감사하는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으로 섬기는 사랑하는 남편에게는 그 가정을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세울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저희들 또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세우셨던 하나님 나라의 재건에 대해서 우리가 목숨 걸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의인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노아의 의인됨을 통해서 수많은 나라가 번성했던 것처럼 우리의 의인됨을 통해서 이 땅에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께 두물어내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이스라엘에게 관심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관심 있고 교회를 통한 이 부흥에 관심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의 부흥에 동참하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변에 있는 수많은 두려운 것을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